다 함께 성경 봉독 드립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26절, 27절 두 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열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 보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그 명령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으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 사도와 그의 동력자들이 전했던 진리가 바로 이 믿음의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 인생의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선포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깊고 넓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복음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당당하고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모르는 아직까지 이 복음이 세상보다 작아 보이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신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의 부족 때문에 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에 있어 내가 언제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음의 여러분 말씀이 흔들림 없이 내가 그 말씀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믿음이 여러분 따라가지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믿어진다면 나의 모든 인생에서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 가서라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또 누구에게는 왜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데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는 것일까?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진리의 말씀,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풍성하신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복음의 비밀의 부족. 내 안에서부터 이 복음이 능력으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 나의 부족,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모든 나의 삶의 문제, 그 어떤 저주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능력임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모든 어둠에서 나는 건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은 나의 배움과 배경과 물질 등의 부족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우리에게는 조금의 결핍도 부족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입술을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살아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일에 우리가 전부를 걸고 산다면 결핍과 부족이 있는데도 다른 곳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함이 나에게 나타나고 부족함을 느끼는데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내가 전부를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내 전부를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그것이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에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머물 곳을 찾았어요. 머물 곳을 찾는다는 것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겨우겨우 가다가 물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인간에게 해를 주는 그런 썸물 앞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렇게 던졌더니 그 물이 먹을 수가 있는 생수, 단물로 변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축복의 장소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장소가 엘림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개의 샘을 발견하고 그 샘 곁에서 종로나무가 펼쳐져 있는 그런 놀라운 땅, 광야를 발견한 거예요. 광야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장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진리를 통해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12샘이 터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내 안에서부터 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것부터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은 이렇듯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입니다. 이 육신이, 내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은. 지금 이 세상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이 현실에서도 엄청난 열매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사실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12샘이 터져야 하는 거예요. 70그루가 되는, 여러분,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내 안에서 주렁주렁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복음의 능력, 12샘이 터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언제라도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전부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믿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대로 12샘이 터지고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 나는 이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신의 한계의 영역 속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새롭게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주님의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한시라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마라의 한 나무,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전부 이길 수가 있는 신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못한다, 그리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들은 이제부터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도 오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신 사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의 난리와 소문 속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를 전하는 일, 진리를 아는 일, 진리를 전하는 일, 이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예수겔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분과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진짜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들의 악한 육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능력의 말씀. 주님의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누구에게나 악인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의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는 결코 여러분 책임감을 다해서 여러분 내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파수꾼, 그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여러분 자세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느 때라도 항상 주님의 명령에 그분의 소리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부어져도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언제라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자세. 그러한 태도 없이는 절대 이 복음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게
분명하게 구분하며 살아가는 완벽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뜻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교회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한다. 절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율법,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그대로 성전이 여러분 운행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축사망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내 안에 계신 나의 왕, 나의 주님께 성전인 나를 전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주님의 지시대로 교회인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성전이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우리들은 언제라도 주님의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세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움직인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패역한 세대, 반역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지시대로 그분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완벽한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나라답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혀를 입 천장에 붙여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 또 말을 하라고 할 때는 못한다고.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못한다고 말을 해라 할 때는 또 입을 다뭅니다. 이런 식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내 말이 너무 많으면 절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라고 하면 입을 꽉 다물고 입 다물으라고 하면 한정없이 쏟아내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들이 어떠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여러분 거부하는 족속이에요. 그들에게 인간적인 말, 자기의 말을 한다. 도리어 달려들어서 나를 물어뜯게 됩니다. 영광을 여러분 가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 종말의 시대 때에 지금은 누구라도 인간의 소리에는 누구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자기의 미혹된 생각과 가치관이 일치함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여러분 현상일 뿐입니다. 변화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족속,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사는 족속들은 언제라도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그분의 명령에만 꼬부라지지 어떤 소리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하는 복음, 그 진리가 내 안에서부터 믿어져서 내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능력으로 외친다. 내 안에서부터 12샘이 터지고 70그루에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믿어지고 외쳐된다면 영계에서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주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7길로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영계에서는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홍수가 나서 샘이 터지면 모든 것은 여러분 남지 않고 전부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레소리, 천둥 소리는 어떻습니까? 천둥이 쳐보세요. 누구라도 그 천둥 소리에 여러분 엎드리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외쳐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악하고 엄란한 이 패역한 족속들이 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명하신 입술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깨달아도 이 복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대로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har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권능도 주님의 지시에 따라 입술을 절제하며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 질서 있게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부터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길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좀 빨랐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이 빨랐는데 그래서 주님은 선택했는데 오래된 지역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절을 당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화가 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저들을 우리가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도리어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저버리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불과 같은 은사일지라도 주님의 명령 없이 내가 함부로 사용한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라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니 내가 말을 하고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을 한다. 언제라도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말과 다른 행동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라 하시면 하셨고 멈추라 하시면 언제라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완벽한 모습,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언제라도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완벽한 주님의 몸이요 완벽한 주님의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자세, 네가 이런 태도 없이는 절대 이 패역한 족속, 나를 반역하는 족속들을 향해서 내 뜻을 우레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에스겔을 더 당신과 하나 되게 훈련을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과 내 말이 언제라도 내 삶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조금도 비켜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 하시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셔야 합니다. 내 입이 내 말이 이렇게 완벽한 훈련이 되어진다면 나의 말은 더 이상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천둥과 같은 우레소리와 같은 주님의 불과 같은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완벽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 그분의 명령에는 누구라도 여러분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많은 물소리에 누구라도 어둠은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해결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패역한 세대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 이 패역한 세대에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 패역한 족속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 길을 여러분 예비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이래나 말해나 오직 주님의 입술이 되어 주님이 말하라 하면 하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했던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주님과 여러분 연합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너의 태도가 이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 에스겔처럼 이렇게 훈련되어서 완벽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기름을, 그 훈련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